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본문으로 반드시 회복될 의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화면에 보시는 이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당시 나치 히틀러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으면서 이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빠르게 변모해 갔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독일 사회 전체를 나치 이념으로 통제하려고 했고, 이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교회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기독교 신앙을 나치 이념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독일 교회들은 이런 히틀러의 압박에 굴복해서 히틀러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침묵했지만, 이 본헤퍼 목사님은 끝까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본헤퍼는 히틀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히틀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백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고백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하면서 나치 정권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치 정권의 독재와 폭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본헤퍼를 굉장히 미워했겠죠. 그렇게 본헤퍼는 히틀러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나치 정권의 감시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폭압과 독재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저항합니다. 그렇게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이 본헤퍼 목사님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었겠습니까? 새드엔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눈에 그분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본헤퍼는 끝까지 히틀러의 폭정에 반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이분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처형당합니다. 1945년 4월 9일 이분은 그 블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틀러가 자행한 마지막 처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 정권의 불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분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헤퍼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이분의 삶은 그저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의 삶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 대언자의 삶이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선포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이분들의 삶은 모두 불행해 보였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와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고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불의한 독재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당시에 불의했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고 어두운 미래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시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거짓 대언자로까지 몰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대가는 끊임없는 미움과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렇게 한평생 자기 민족들로부터 미움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 심정을 무엇보다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누가 나를 속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로는 수시와 폭력과 노략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고통과 상처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일인지 예레미야는 울부짖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또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나요? 예레미야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불의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를 멈추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저 이어서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쌓아 올린 산들과 칼에 의해 무너진 집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오지만 그것은 내가 내 분노와 경노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네, 지금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집들과 왕궁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칼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을 허물면서까지 그 성벽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집들과 왕궁들을 허물어서 산 같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을까요? 그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벽을 산같이 쌓아 올려도 이 바벨론의 칼,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마치 우리나라 그 남한 삼성을 어느 나라가 공격했었죠? 맞아, 청나라가 공격했었죠. 청나라가 공격했던 것처럼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성 안의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고 그렇게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고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육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도시는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듣고 전했던 그대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오히려 거짓 대언자들을 따랐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레미야가 먼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했는데,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고 자기들의 악한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미움과 반감을 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건 예레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불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분들이, 그리고 또 본헤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삶 가운데 고충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 자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때문에 정직함과 공의와 올바름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정과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숱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아니면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아니 복수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감옥에서 벗어나서 남은 인생을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건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와 불의로 인해 멸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을 치유하며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내게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또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사용하고 내게 범법할 때 사용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리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 내용이 무언가요? 지금 그 회복의 중심 내용이 무너졌던 집과 왕국과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많은 부와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회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무엇에 있냐면 모든 불법과 죄로부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왜 도시와 성벽의 재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한 군대와 부의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에 있다는 거죠?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벽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불행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스펙을 쌓아가고요. 행복하려고 돈을 법니다. 행복하려고 사람들과 친구들을 사귀고요.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렇게 자녀들 교육 열심히 시킵니다. 행복하려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행복을 많이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9위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연애했고요. 열심히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자녀 교육시켰고 열심히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나의 집과 나의 성벽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행복해졌나요? 더 불행해졌습니다. 행복을 느낄 때보다 불행을 느낄 때가 더 많아졌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고 가정을 깨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러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 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보다, 가난했던 과거보다 왜 더 고통과 불행을 느끼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선진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까? 스펙이 부족해서인가요? 내가 노력을 덜해서입니까? 예레미야로 시대로 치자면 나의 집과 성벽이 견고하지 못해서입니까? 그 성벽이 낮아서일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이런 데서 찾고 있습니다. 나의 불행의 이유가 나의 집과 성벽이 견고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시고요. 더 나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시고요.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 사귀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우리 삶에서 불행은 물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4년 전 사건입니다. 그 4년 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어났던 음주운전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고 가해자는 조기 축구를 하고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에 타서 약 7km를 운전했는데 많지 않은 그분이 가게 앞 인도로 돌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를 주문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남자아이를 덮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이기심과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음주운전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무고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부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스펙이 모자라서인가요? 이 부모들이 노력을 더 하지 않아서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사람들을 사귀면 더 노력하면 인생에서 이런 고통과 불행이 다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행을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 사회는 절대로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고통과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죄와 악함이 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죄 문제가 감옥에 간 범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악함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상처와 불행을 겪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나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경험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와 불행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사람이 살면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더 나은 스펙을 쌓아도, 나의 집과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리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불행과 고통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왕국과 성벽의 재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 때처럼 강한 군대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솔로몬 때처럼 화려한 성전의 재건과 그 부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도시와 그 나라가, 그 왕국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와 악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조그마한 불의와 죄도 발디디심 없는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왕국, 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의의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그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곳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뭘 약속하셨습니까? 의로운 왕과 의로운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 기록된 의의 가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 왕국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 왕국은 집과 성벽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닙니다. 돈과 군대로 세워진 왕국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당신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살기에 행복한 나라를 세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강한 군대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나라가 살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합니다. 돈과 권력을 구하고 더 튼튼하고 안전한 나의 집과 성벽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사람의 불행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 대해 선포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저희도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인생의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녕 인생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까? 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삶이, 그리고 그가 사는 나라가 조그만 불의와 죄도 발 디딜 틈 없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불행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수님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죄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또 5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왕국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여기는 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상대를 말로 욕하는 것도
지옥에 던져질 죄로 여기는 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죄로 여기는 의의 왕국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만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정의가 풍성한 의의 왕국입니다. 그 의의 왕국만이 사람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화려한 집과 높은 성벽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의의 왕국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된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곳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는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의 왕국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의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왕국에서 예수님은 강한 군대와 돈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과 집과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 힘의 왕국이 아니라 돈의 왕국이 아니라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이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곳이 당장은 씨를 뿌리고 뿌려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그곳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가라지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더라도 비록 그곳이 지금은 누룩과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람을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의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의 왕국을 세우셨고 그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왕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왕국은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초청하시는 그 왕국은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의의 왕국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그 삶이 예레미야처럼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삶이 될지라도 때로는 그 삶이 불의에 저항하다 교수형을 당한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삶이 될지라도 결국 사람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의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의의 왕국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그 의의 왕국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다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다 함께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심정과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불의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뼛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삶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우실 의의 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포기했을 겁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다윗의 가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의의 왕국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반복되는 인생의 고통과 불행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인생의 참 행복과 평화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가 세우실 의의 왕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의의 왕국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그들 역시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의의 왕국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가라지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감당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왕국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점점 더 그 의의 가지는 자라날 것이고 결국은 모든 죄가 물러가는 온전한 완전한 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의 왕국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의의 왕국은 지금도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룩과 겨자씨처럼 보였던 그 왕국이 점점 자라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모든 죄가 물러가는 손톱만큼의 불의도 발디딜 틈 없는 온전한 완전한 의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의의 왕국을 세우고 이루신 또 의로 그 왕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손비와 신부의 소리와 또 군대들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고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그 땅에 포로된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떻게까지 약속하셨냐면요. 자연 법칙과 창조 질서까지 언급하면서 반드시 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져서 그의 왕자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나를 섬기던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그리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네, 간단한 말씀이에요. 낮과 밤이 교대로 반복되는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과 맺으신 이 의의 왕국에 대한 약속도 누구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리고 진흙 우물에 던져지면서도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그 그림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정말 진흙 우물에 던져져 가지고 죽게 된 상황에서 간신히 구출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반드시 회복될 이루어질 의의 왕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도 숱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의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의의 왕국이 있다 한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또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의의 왕국이 아니라 죄의 왕국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격을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한들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왕국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왕국도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왕국, 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의의 왕국을 전해야 됩니다. 의의 왕국으로 소망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의의 왕국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왕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음료를 마시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사는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금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더 좋은 곳이겠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복음과 구원과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외쳐진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말에서 그 천국이 의의 왕국이라는 사실이 소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이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사람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구원의 종착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의의 왕국이 아니라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는 그런 천국, 그런 왕국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없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그 천국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왕국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정말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고요, 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불행과 고통의 문제 역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셨고, 제자들을 무리지어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죄합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사도행전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는 왕국이 아니라 작은 죄와 불의도 발 디딜 틈 없는 의의 왕국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마련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왕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옥 아닌 천국이 아니라, 더 잘 먹고 마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 의의 왕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의의 왕국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까지 들먹어 가시면서 의의 왕국이 반드시 회복되고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고요. 보네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 시작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반드시 임할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의의 왕국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교회 주변에 나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신 그 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그냥 얼핏 보면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멀쩡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불행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도 죄가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직접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왕국, 의의 왕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준비해 두셨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크고 강력한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또 오용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더 잘 입는 왕국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3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신 크고 강력한 일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국인가요? 의의 왕국입니다. 의의 왕국이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강력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크고 강력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을 세우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